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 그리고 생명 이런 것 중심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 생명, 은혜 중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잡혀가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전쟁이 나고 포로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그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성경에 일어난 전쟁만 언급을 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 성경에는 구원, 생명,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런 게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퍼센테이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노예되고 전쟁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고요. 늘 바벨론 강가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를 노래하던 그런 것들이 노래로 저어잡고 팝송도 유명한 팝송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팝송들요. 로마에 속국되고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쪽이거든요. 아마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 정보대학교 학생들 실습 때문에 이렇게 와서 혹시 이런 예배를 처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마 교회 다닌다고 해서만 여기 앉아 있진 않을 테니까 실습하러 왔는데 웬 이런 데까지 또 오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멀뚱하게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별로 매력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 별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흐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고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일반 역사는 아닌데 성경이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종교의 경전에는 역사가 오랫동안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없어요. 교훈일 수는 있지만 근데 성경은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는 어떤 흐름이냐 하면 요 흐름이 있고 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아들으면 신앙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와 성경 속에는 이런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죠, 사회적으로. 그러나 그건 사회적으로 따질 때 종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것은 종교 주신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섞여 있는 색깔, 변질된 색깔이 아니라 원색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빵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응답이 와지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축복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겉에 보이는 이 축복이 좋아가지고 내용이 되는 복음은 희미해져 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복음 자체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금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변해요. 그런 숫자가 이제 한, 둘, 셋 숫자가 많아지면 마치 복음도 그런 그냥 보여지게 되는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죠. 복음 자체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 별로 매력 없어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게 뭐 별로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차라리 마음 수양하는 데는 훨씬 다른 종교가 낫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란 것은 뭐 술 맞고 나쁜 짓 하고 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타락이에요. 복음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변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 그래요. 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몸부림을 치면서 많은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통이 자꾸 오게 돼요. 왜냐하면 물 떠난 물고기와 똑같아지니까, 뿌리 뽑힌 나무와 똑같아지니까. 물 떠난 물고기가 막 이렇게 퍼덕거린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 뭐예요, 어항에서 이렇게 깨져가지고 물고기 막 나오면 물고기 막 퍼덕거린다고 물고기 춤춘다 그러잖아요. 98년도에 글래디스 그 태풍 불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포항에 지하인데 물이 잠겨버렸어요. 사택도 그쪽에 같이 있는데 물이 잠겨가지고는 사택이고 교회고 그냥 물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인 이제 뭐 유치원도 안 간 아이예요. 물 들어와가지고 개구리 같이 들어와서 뛰니까 개구리 잡으러 들어다니라고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물 퍼내라고 바쁜데. 물고기가 퍼덕거린다고 해서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와야 복음으로 가지는데 고통 안 오고 다른 걸로 포장을 해버리면 이게 더 심한 문제가 오는데요. 여기 병원입니다마는 암 있는 사람이 열 난다고 해서 해열제 주는 법 있어요? 그러면 더 문제되는 거죠. 결국은 못 고치는 거죠. 고통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빼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개혁이라 하죠. 이렇게 빼내셔요. 빼내셔서 다시 원색 복음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회복이죠. 근데 축복받은 사람은 주로 다수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오는 응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서 복음은요 점점 더 빠져나가게 돼요. 이게 교회 역사에 있었고 성경 역사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과 생명과 은혜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요 패턴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올 때일수록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원색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까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수가 없죠.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짐승과 벌레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요.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형상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담 하와를 쪼아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부터 인간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만물과 육신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열어주시기 전에 질문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질문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어디 있냐는 건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걸 못 찾게 써서 네가 어디 숨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문제가 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담 하와는 눈치를 못 채요. 알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라고 얘기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말하기를, 예, 저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벗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소유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본능적으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근데 벗은 게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아담 하와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소유로 인해서 행복이 오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말하기를, 아,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구나. 선악과 따먹었다는 것도 이 원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깨달으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착하게 부지런히 선행을 사람들은 기준으로 삼고 살 수밖에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차단돼 버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셨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물으시고요,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하와야,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세 번째 대답이 나왔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드디어 세 번째 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뭘 찾아냈습니까? 끊임없는 많은 종교들이 지구상에 각 나라마다 각 부족마다 다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 편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뭘 몰랐느냐? 이 세 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이 필요하게 되었고, 죄 문제를 해결할 피가 필요하게 되었고, 죄는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길이 필요하게끔 처음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왜? 사람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된 왕을 약속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된 선지자라는 사상을 약속하거나 교훈을 약속한 게 아니라 요 일을 하시는 직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직분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이라는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참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지고, 참선지라는 직분이 주어지기를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이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성경에 우리 학생들도 상식적으로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바로 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요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뭘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요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들 한 겁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복음 종교가 되게 돼 있어요. 원색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율법주의. 여러분 교회를 잘 보세요. 율법 가지고 교회가 있는 경우 너무 많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구제, 봉사, 박애, 헌신 이런 거 중심으로.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 능력, 병고침, 치유. 예수님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많은 종교.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영은 하나님으로,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기에 생일은 있으나 육신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는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정자 난자가 만나져 가지고 나오는 거는 모두 죄를 물려받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혼인을 하여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죄 없이 오셔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연히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위대한 성인들은 생일이 있고 무덤이 있어요. 안 세웠더라도 사실은 죽은 이후에 끝으로 죽은 결과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에 태어난 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은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일생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바울이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바로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결론을 얻고 난 이후에 계속 가는 곳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비다 알루티시를 허락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실습원 학생들 가운데 혹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알질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질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 기독교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걸 맡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뭘로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실습 왔던 학생하고 주사실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앞기수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아주 크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학생이었어요.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그러면 적성에 맞냐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대요. 그럼 앞으로 이 간호사 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지요. 그럼 간호사 어떻게 가게 됐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제가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때 꿈과 대학 전공 과목과 나가서의 진로가 일직선에 있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학생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본인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질문과 그 답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나는 앞으로 뭘 하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15분만 한번 투자해 보려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하루에 15분만. 요즘은 모바일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웹서핑들 다 하잖아요. 근데 들어서 알고 방송에서 조금 알고 있지 현장과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들은 거 굵직굵직한 것만 알지.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직업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쭉 하루에 15분씩만, 한꺼번에 3시간 찾으면 안 되고 하루에 15분씩만 매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생겨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나와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틀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틀. 요 틀 밖을 보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빛 RUTC와 우리 한빛병원의 직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밀과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 가진 병원이요, 이 비밀 가진 직원들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문을 여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실습 때문에 와 있는 우리 여정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실습하는 동안에 전공 분야에 관한 기능과 미래와 기술도 익혀야 되겠지만 깊은 생각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길이 찾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종교, 신앙 이전에 구원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 생각, 마음,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섬기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직원들에게는 가치, 이유, 의미가 발견되어서 내가 이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될 가치, 의미, 이유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